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1절에 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또 계속 이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본문 안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상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이 구원과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두웠던 일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그 어떤 문제들, 비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를 쭉 길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할 주제들이 담긴 본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겪어야 됐을 그런 어떤 비참들. 근데 그것이 다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냐면 언약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때 이런 본문들을 잘 살필 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들이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다루는 주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혹은 그것의 본질적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할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할례예요. 이 할례야말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11절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비참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비참을 가져왔던 두 가지 원인을 여기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실은 겪었던 비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명도 천국을 못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마치 그 이방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인 거죠?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의 본성과 은혜 언약의 머리라는 지위 때문에 원죄가 우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그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인데 그것이 형벌이요 심판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범죄 속에 있고 그들이 또 일평생 죄를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죄의 삭시라는 것은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길은 존재해야 하네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사실 구약시대 때 일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 예배에 제약적이지만 이방인들이 참여했다고요. 특권을 다 누리지는 못했어도.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루는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이방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일부는 받았다고요. 일부는. 근데 소수예요.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그게 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했어도 사실은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었죠.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했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배려를 할 작정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누구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빛이 되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질 것을 사실은 예언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수많은, 다 읽어보세요. 다 이방이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모압이 돌아올 것이고, 그죠? 암몬이 돌아올 것이고, 에돔이 돌아올 것이고, 예언서 보면은 다 이방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의지와 뜻은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가장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뜻하지 않으셨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물꼬를 트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에 분명한 구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구원으로부터 다 제외되어 있었다. 소수를 빼고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의 비참은 하나님의 불의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제일 첫 번째는요,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똑같은 처지였다고요. 이방인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허물과제로 죽어야 되는 것은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이점은 한 가지뿐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신정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고백할 것은 한 가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들은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죽을 존재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심지어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 얘기는 우리도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냐면 사실은 그게 맞는데 범죄하여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억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이방인의 비참은 옛 언약하에서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무엇이 그들에게 비참이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옛 언약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소수에게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불공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그들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였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져온 문제가 있어요. 이 불쌍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큰 비참으로 가져가게 됐으니 이것은 사실은 누가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은혜로 들어오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걸까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온 민족을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을 준비시키기 위한 단계였어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이방을 향한 빛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은 어떤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계명을 지키며 본을 보여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죠?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고 잘나서 구원받은 지 알았고, 그리고 그 특권, 이방인들에겐 허락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을 그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대로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는 이방인 민족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핍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되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봐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업신여기는 입장에서 늘 서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사실은 그 구약의 긴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어야 했다고요. 기다림의 시간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야. 이거를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속에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못 믿게 하려고 혈안이 됐던 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하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기억하라. 그들이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방인들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언약에 보편적인 참여를 허락받지 못했다는 점,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 요약적으로 표현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정당함도 있고 부당함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할례를 누구에게 줬으니까. 신약 백성에게 줬어요? 구약 백성에게 줬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자들을 구원 못 받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만 허락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할례는 구약의 언약의 표지였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할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사실은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였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 그런 것을 성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례. 성례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언약의 복을 가리키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은혜 언약의 복을 연약한 우리들이 지금 받겠다는 의미고, 세례는 그것을 받은 이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성찬이나 세례나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찬과 세례가 중요한 것은 은혜 언약이 가리키는 그 복의 실제를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은 표식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할례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것은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성례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하신 것은 17장에 나오고요. 거기 무슨 얘기 나오죠?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과 같은 토치 같은 것들이, 이게 같은 것들이 아니죠. 그것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국가 간에 혹은 왕과 신하 간에 그런 언약을,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행했던 어떤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무슨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은혜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이때 우리가 좀 헷갈린 게 그 부분이에요. 은혜 언약은 언제 처음 맺어졌다고 그랬죠?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면 노아도 은혜 언약의 조상이고 아벨도 있었고, 그죠? 에녹도 있었고.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후대 사람이거든요. 따져보면. 그거는 이런 공식적인 은혜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구체적이 됐다고요. 노아 때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 이런 게 없었어요. 이방인이니 뭐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냥 가족 단위로 그냥 부르셨는데, 한 가족을 딱 꼬집어서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때 언약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무엇도요? 언약의 표도 성례도 주셨다. 그래서 할례가 17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속한 삶이 뭔지를 딱 요약해 주셨어요. 17장 서두에. 그게 제가 자주 설교했던 그 구절이에요.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게 은혜 언약의 요약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은혜로 건져주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은혜로 건져주었으니,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래갖고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성화적인 삶을. 그래서 그 짧은 구절 속에 칭의와 성화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으십시오. 거듭나는 은혜, 성화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사십시오?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날 세례와 성찬이 그러하듯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던 일종의 언약의 표지요 성례였다. 그러므로 할례 속에도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뒤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언약의 약속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언약 공동체의 외인이 아니라 뭐다? 구성원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네 속에 그것이 있어 하는 마지막 표시가 뭔 거예요? 할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삶과 복을 한마디로 축약한 게 뭐인 거예요? 그게 할례였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를 대표하는 거죠? 언약의 모든 복과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외적인 표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극소수의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특권이라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누구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어디로부터 배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12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시대 때 일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게 허락됐던, 그거는 비공식적인 것이고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누구 밖에 있었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죠.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였어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이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때 그들 속에 결정적인 비참은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허락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에게 비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은 누구 없이 사는 백성인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극소수의 이방인들 제외하고 모든 민족들이 겪었던 뭐죠? 비참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이 부름이 오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으로서 복음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러면 뭐가 귀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신 거, 외적 부르심. 야,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해주시는구나.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가슴 속으로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특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마음에서 생겨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시대적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 속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어떤 시대적인 표적이었죠. 오순절 사건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3번 일어났고 그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적을 보여주는 표지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었다고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 들을 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진다.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도 엄청 감사해야 돼요. 이방인으로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교회를 함께 동등하게 이룰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이 받지 못했던 상태, 할례가 없다는 것이 의미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밖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으로 서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게 할례가 없다는 말의 의미였던 거야. 그러니까 할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요 두려운 것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할례를 받는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신정국가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기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외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혜택을 받았지만 구원적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서 11절에서 이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을 무할례자라고 없이 여겼는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실제적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성과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살았을 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표가 할례인 것인데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모르고 육적 할례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다니다가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복음과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니 자기 자신 안에도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무엇으로? 말씀을 따라 믿겠어요? 그냥 본성을 따라 믿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성에서. 그러니까 종교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기도할 때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할 수도 있어요. 종교성이 있으면. 예배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신에 대한 감각과 느낌, 경건한 느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아주 이것도 종교성의 한 일면이에요. 복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 신을 거스리면 벌을 받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단순한 종교인들이 갖는 충분히 종교성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충분히 당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세례를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유아 세례는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교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입교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 확인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냥 할례 받고 태어나니까 구약 성경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갖고 결국은 구약 성경 속에서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면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 헤롯이란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걸 누가 먼저 알았냐면 헤롯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누굴 부르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박사들을. 소위 말해 유대인 박사들을,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았죠. 바로 그분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경배를 해야 되는데 놀랍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헤롯과 함께 작당하여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죠. 왜? 죽이려고. 그래갖고 그 일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아주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이. 놀랍죠? 구약 성경 보고 심지어는 지식적으로 그게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현실이었다고요. 시므온과 한나라는 여자가 그 늙은 선지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걸 봤죠?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왔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참 놀라워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누구는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성전까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차이는 뭐예요? 한쪽은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을 알았다고요. 구원의 교리를 구약 성경의 분량만큼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본 거야. 근데 한쪽은 못 알아보거나 알아봤어도 이들은 구약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그분이라고 하는 분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세례 받았다고 성찬을 받는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히 교훈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과 회개로 회심하는 그 실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결국 죄책을 제거하고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는 칭의의 은혜와 중생 성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해야 한다. 그게 무슨 할례일까요?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게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받으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없애버렸다고요. 폐해버리셨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세례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구약이라는 경륜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받아야 될 게 생겨야죠. 그래서 할례를 없앤 것일 뿐이에요. 세례는 할례라고요. 근데 의미는 동일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로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진의는 하나님과 자신만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자른다. 자른다는 이미지로 성례를 정했던 거예요. 자르는 게 뭘 자르라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을 제거하라. 인체에 있는 일부의 표피를 잘라버리듯 우리 속의 죄를 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가 뭘까요? 물론 율법을 어긋난 것도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들이 왜 타락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을 어긴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를 안 믿은 거죠? 예, 정령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불신이 그거를 어기는 행동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 가지를 돌이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봐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꼭 십계명만 어긴 게 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논해야 된다고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율법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추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거나 분별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가?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사는 그 믿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만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래서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성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는 자들도 그것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도래할 때 신약으로 도래하면서
바로 이 할례가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거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거나 언약 백성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모두 이 유대인들이 누리던 특권을 넘어서서 성취된 모습으로 더 큰 은혜 언약의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할례를 폐해버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믿고 회개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 언약의 복을 바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가리키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역사,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바로 감사해야 할 그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12절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복들인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외인이 아니라 언약의 외인이 아니라 언약의 내부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말씀들에 반대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만 이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뭐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부인이 된 거라고요. 내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가 있게 되었어요? 소망이 있게 되었다. 결론이 이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없었고 이제는 이것이 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을 전하고 할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감으로 이제 세례라는 언약의 표지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속에서 세례가 가리키는 이방인들이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의 복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또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의 복이 크고도 크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이방인으로서 이 언약의 복에 참여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으로서 은혜 언약의 외인이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들 이제는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받아 누리는 은혜들의 가치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적용하며 또 정립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사의 그 힘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삶을 또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